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5장입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위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신 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 있을지어다.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살던 아버지의 백성들 다시금 은혜에 이끌려 이렇게 함께 머리 조아립니다. 크신 은혜에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복되게 살면서도 그 복을 누릴 줄 모르며 여전히 불평과 원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 모든 죄악을 아버지께 자복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원망했으며 또 들릴 때는 내 마음과 같지 않다고 거역하고 살았으며, 하나님은 사랑하라 하시나 저희는 미워하고 살았사옵고, 하나님께서는 화목을 원하시는 걸 알면서 저희는 여전히 불화하며 지냈사옵나이다. 저희한테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건강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는 못하고 오히려 향락하고 방탕하며 스스로 그 건강마저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저희한테 자유를 주셨지만 자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의에 기울며 죄와 방탕의 기회를 삼았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깊은 악과 교만과 불신앙과 자기 자신에 매여있는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악에서 저희를 건져 주옵소서. 정령 저희를 새롭게 하시어서 새로운 피조물 된 모습으로 저희를 다시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 혼자만이 알고 있는 죄악들을 시작하면서 묵묵히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오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교회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박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 341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현주 성도님 또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하시며 저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아직까지도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혼란과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시대를,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더욱 붙들어 주시어 천국 백성인 저희가 이 땅의 불행과 어려움을 보며 아파하게 하시고 그 옛날 모세처럼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옵소서. 풍랑이 든 바다를 보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책망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매 순간 저희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불행을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저희에게 그대로 채워지게 하옵시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어떤 염려와 두려움이 불쑥 저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 할지라도 여전히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대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역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다. 아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한테 은혜 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의 첫 번째 설교 내용 확인했습니다. 본문은 거기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하려고 해요. 우선 하나는요,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러자 바울 바나바가 그들을 재차 고민하는 게 아니고 쿨하게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가는 겁니다. 하나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48절이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바울 바나바를 핍박한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었다. 이 세 사실을 확인할 텐데요. 여러분 중에 주변 사람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아마 없겠죠. 야, 교회 가자. 이 말은 누구나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럼 돌아오는 반응이 어때요? 교회 가자 그랬는데 그 말을 왜 이제 하냐고 흑회에 따른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죠. 다 싫다 그럽니다. 그럼 그 다음에요. 싫어? 알았어, 관둬? 이러지 않죠. 무슨 수를 써서도 교회 데려가려고 열심히 설득하겠죠. 야, 딱 한 번이다. 딱 한 번만 같이 가자.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 이거를 나름대로부터 열심히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 바나바 지금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 반응이 부정적이에요. 그냥 그럴 줄 알았다는 것처럼 그냥 흔쾌히 발길을 돌려버립니다. 안 믿을래? 알았어? 뭐 이상해. 너희만 있는 거 아니니까 우리 그럼 이방인한테 갈게. 이런 식입니다. 45절 46절이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서 나올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대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죠? 우리 주변에서 보이는 모습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한 번만 해서 안 들으면 열심히 설득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뭔가 좀 이상해요.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감기 기운이 있으면 약을 먹습니다. 이때 어른이 먹는 감기약하고 어린 아이들이 먹는 감기약은 좀 다르죠. 어른은요, 감기 기운이 있구나. 약 먹어야지. 그러니까 어른이 먹는 감기약에는 뭐 약효 이것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안 따집니다. 애들은 감기에 걸려도 약을 안 먹으려고 해요. 그럼 그런 애들한테 약을 먹이려면 천생 약이 맛있어야죠. 그래서 애들 먹는 감기약은 주로 시럽입니다. 뭐 약은 꼭 써야 되고 뭐 알약이나 가루약이라 되고 이런 법 없잖아요. 약은 중요한 건 약효죠. 약의 형태나 맛은 문제가 안 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어른이라도 시럽 형태의 감기약을 먹을 수야 있겠죠. 옆에서 보기엔 좀 유치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건 뭐 관계없잖아요. 감기만 나오면 되죠. 그런데 감기약이 써서 싫다. 알약이 목구멍에 걸려서 싫다. 이게 아니고요. 나는 감기 고칠 마음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이 펄펄 끓고 하루 종일 기침하면서도 한상고 약은 안 먹는다 그러고 오히려 아이스크림만 찾으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할 수가 있죠. 뭐 필요하면 밥 살 수 있어요. 혹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열심히 그 가게 물건도 팔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서 전달되는 건 어쨌든 복음이라 해야죠. 그 복음의 내용을 상대방 입맛에 맞게 변형시켜서 전할 수 없잖아요. 요즘은 가장 기승부리를 이다는 단은 신천지예요. 한 30년 전이에요. 그때 누군가 집에 문을 두들깁니다. 나가보면은 영락없이 여호와의 증인이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어쩌다가 여호와의 증인하고 말도 안 돼서 성경책 펴놓고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지옥을 인정 안 합니다. 지옥이 없다 그래요. 그때도 저한테 그 말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잔인한 눈으로 오해하게 만드느냐. 성경엔 지옥이란 말이 나오지도 않는데 왜 지옥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겁에 질리게 하냐. 그래서 성경에 지옥이란 말이 있으면 찾아보래요. 성경에 지옥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누가 복음이에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 있잖아요. 제가 여호와의 증인한테 그 말씀을 딱 찾아 보였습니다. 아, 여기 있지 않습니까? 했더니 지금 이 지옥하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지옥하고는 원을 보면 또 다르대요. 같은 쪽이 아니랍니다. 이렇게 둘러대면서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이 있다고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 반감을 가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지옥이 있다는 말을 하느냐. 사랑의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지옥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때 그 여호와의 증인이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왜 예수 믿지 않는지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한 건 아닐 겁니다. 단지 그 자기들 주장을 관찰하려고 그렇게 말했을 텐데 그것도 그래요.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있는 지옥을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지옥이 있는 점을 이걸 왜 자기들이 정하는데요? 복음은 우리 입맛에 맞아서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복음이에요. 모세가 10계명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그 사이에 산 밑에 있던 그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 섬겼죠. 나중에 그걸 본 모세가 얼마나 진노했는지 하나님 주신 그 10계명도 편을 집어던져서 깨뜨리고 말았죠.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는데 능력이 부족해서 못 지켰다가 아닙니다. 지키려는 그 시도조차 해보지 못했어요. 지키려는 시도조차 못했는데 무참히 박살났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수준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돌판 만들어 와라. 내가 그때 그 내용 다시 써주마.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한심한지 방금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도무지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킬 실력이 없어요. 지킬 시도도 못하고 깨졌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내용을 적당히 좀 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본래 너희한테 이런 내용 저런 내용 지키게 하려고 그랬는데 너희들 수준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런데 약간 고치마. 이거 빼고 요거만 해라. 컨트롤을 좀 낮춰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처음 내용을 그대로 또 적어주십니다. 장사에는 에너지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듣기 싫어해도 복음의 내용을 바꿀 수야 없죠. 바울 바나바가 그렇게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듣기 싫어해도 그 복음을
유대인들 입맛에 맞게 고칠 수는 없잖아요. 옛날 유대인들한테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일까요? 이게 지금도 끊임없이 있는 갈등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하고 타협을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면 이거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누구나 한 번씩 다 해봤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건가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늘 그런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느냐, 이거보다 자기가 지금 뭘 원하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거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까지도 자기의 욕심을 위한 하수인으로 부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또 교묘하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논리로 들먹여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엄마가 자기가 마시고 싶어하는 그 콜라나 사이다를 안 주고 맛없는 간장만 줍니다. 그럼 엄마가 아닌 거예요? 엄마는 자기를 사랑하니까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그대로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냥 참 고약한 발상이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일체 타협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바울 바나바가 냉정히 돌아서는 겁니다. 난 전했다. 이제부터 듣지 않는 건 너희 책임이다. 끝. 이겁니다. 듣기 싫어한다 그래서 듣고 싶어 할 만한 내용으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흥정 대상이 아니고 순종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48절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잖아요. 이게 사실 좀 아리송해요. 하나님에 입장하는 사람은 구원 얻는다. 그럼 전도할 필요 없잖아요. 일부러 전도 안 해도 하나님에 입장하는 사람은 다 구원 얻겠죠. 하나님에 입장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듣겠죠. 전도를 왜 해요? 게다가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 바나바를 배척한 것도 하나님이 그들한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안 한 거니까 결국 하나님 책임인 거죠. 이 예정론은 예정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어감 때문에요. 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 작정한 대로 움직인다. 이런 뜻으로 오해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예정론의 요체는 이거예요. 인간의 공로는 조금도 인정 안 하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 받으시는 게 마땅하다. 이게 예정론의 요체입니다. 지금 48절로 얘기하면요. 바울이 이방인한테 복음 전했을 적에 그때 그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울이 설교를 잘한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흔히 예정론을 어려운 교리라 그러는데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쪽으로 동원되면 그건 맞습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려고 사람의 책임을 무마하려 하고 이런 건 잘못된 겁니다. 예정론은 인간의 호기심이나 책임을 설명하기 위한 단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기 위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으로 인간의 호기심이나 인간의 책임 이 부분을 설명하려 그러면 그럼 많이 꼬이는 거죠. 저 사람 완전 표범이야.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민첩하다 이 뜻이겠죠. 그런데 그 말 듣고 와 몸에 반점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같이 모여 갔는데 반점이 없습니다. 그럼 고민에 빠지겠죠.
예정론을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정론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적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정론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 이걸 찬미하기 위한 그런 교리지 인간의 책임, 인간의 호기심 이것 때문에 나온 교리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쓰기를 잘 써야 돼요.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한다. 요즘 학생들도 이 말 쓰는가 모르겠네요. 예전에 참 많이 썼습니다. 아니 말 자체에 문제 없죠. 놀 땐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한다. 노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어영부영 빈둥대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자.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참 좋은 말인데 원래는 이게 오히려 폐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공부해야 될 땐 이 말을 안 쓰고 놀고 싶을 때만 이 말을 쓰더란 말이에요. 자, 어떤 학생이 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가서 놀고 싶은데 사실 공부에 대한 그 부담도 있어요. 마음이 불편하죠. 이때 공부에 대한 부담을 아주 그냥 시원히 떨어버리고 속 편히 놀기 위해서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해야지 하고 떳떳이 노는 겁니다. 그렇게 놀았으면은 이제 들어와서 공부할 때 또 그 말 써야 될 텐데 공부할 때 그 말 안 쓰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한다. 이 말이 제대로만 쓰면 참 좋은 말인데 실제 학생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요? 그 말 쓰는 그 학생들한테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할 실력이 없거든요. 예전론이 그렇습니다. 제대로만 쓰면요 이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일을 하시는 건 하나님이다. 인간의 공로는 좀 더 들어있지 않다. 이렇게 하나님의 극대화돼요. 근데 그렇게 이전론을 쓸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냥 엉뚱한 호기심만 부추기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전도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면 구원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 아니냐. 내가 오늘 어떤 옷 입고 나갈지도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냐. 이런 식으로요.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럼 그때 뭐라 그러니까? 말씀에 능력이 있다. 그러죠. 그런데 목사가 설교했는데 아무도 은혜를 못 받았습니다. 그럼 말씀에 능력이 없는 건가요? 그땐 설교 죽었다 이러죠. 이게 억지입니까? 은혜 받은 건 말씀의 능력이고 교인들이 다 졸면 이건 설교 죽친 겁니다. 우리한테 어떤 그 바람직한 모습이 있으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왜요? 우리한테선 선한 게 안 나와요. 근데 우리한테서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 나오면 그건 전적으로 우리 책임이죠. 왜요? 그게 우리 본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 구원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자의 멸망까지 하나님이 같이 예비하신 거 아닙니다. 믿지 않고 멸망하는 사람은 전부 자기 책임이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친하게 준비해서 구원했어요. 우리가 선택을 잘해서 구원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습니다. 이걸 놓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영생을 주시어 결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라는 겁니다. 우리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잘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바울을 바나바를 핍박한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고 같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앞에서 스데반을 핍박한 사람도 유대인이었죠. 우린 바울의 전도 여행 내내 유대인들이 핍박했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문도 별로 이상하지 않아요. 유대인들 또 문제로 보나. 그런데 한번 따져봅시다. 왜 유대인들한테 핍박받아야 될까요? 차라리
이방인한테 핍박받는 게 낫죠. 이방인이 핍박하면은 뭐 그랬나 보다 하겠는데 같은 유대인이 핍박을 해요. 같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같은 구약성경 배경이 있어요. 같은 아브라함 후손입니다. 도와주지 못할 망정 왜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로 어떤 사람들 때문에 신앙에 방해를 받습니까? 불교 신자들 때문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요? 제가 지금까지 불교 신자 등살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이런 사람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런 말은 숱하게 들었습니다. 목사한테 상처받았다 이런 사람도 많죠. 이게 바로 그런 얘기인 겁니다. 어떻게 된 논문인지 밖에서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게 아니고요, 안에서 방해해요.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을 격려받고 서로가 서로한테 덕이 되어야 할 텐데 도리어 서로가 서로한테 상처받고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고 이게 어느 교회에서나 있는 모습이죠. 특히 자기보다 앞선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서 실망할 때 그땐 특히 상처가 크죠. 그럼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신앙을 등지는 겁니다. 사람들 참 단순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서 실망하는 거하고 예수한테서 실망하는 거하고 이 둘을 구별을 못합니다.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신앙을 등진다. 이게 뭐 있을 수 있는 일 같은데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그게 참 고약한 발상입니다. 한 100명쯤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100명 중에 어느 한 사람한테 상처받아도 교회를 멀리하고 싶어합니다. 난 누구 보셔서 교회 안 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되는 얘기는 없죠. 100명 중에 한 명한테 상처를 받으면 교회를 멀리하고 싶어 하는데 이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면요. 같은 이유로 100명 중에 한 명이 자기를 잘 챙겨주고 100명 중에 어느 한 명이 자기한테 신앙 귀감이 되고 그럼 그게 교회를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이유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없죠. 한 명 때문에 교회를 등질 수는 있어도 한 명 때문에 교회 중심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아무개 때문에 교회 못 다녀 이렇게 말을 하죠. 아주 교묘한 불신앙입니다. 직장생활로 바꿔보세요. 직장생활 할 적에요. 직장에서 그렇게 경거망동할 수는 없겠죠. 직장생활 하면요, 눈꼴 시고 열받는 일 매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마다 사표 쓰지 않잖아요. 사표를 쓰고 싶은 충동을 아무리 느껴도 사표는 늘 마음으로만 쓰죠. 정말로 쓰면 안 됩니다. 바울 바나바가 이걸 안 거죠. 그래서 핍박이 있자 그 핍박에 마주 대항한 게 아니고 이고년으로 피한 겁니다. 핍박 때문에 할 일을 방해받지도 않고 핍박이 있다고 해서 자기 할 일을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핍박이 있으면 있나 보다. 그게 끝이에요. 그게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고 호들갑 떨림도 아닌 거죠. 핍박이 있거나 말거나 그저께 하던 일 어제 하고 어제 하던 일 오늘 하고 오늘 하던 일 내일 하고 그럼 되는 겁니다. 전혀 환희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부교육자 시절 얘기인데요.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마치고 처음 만났어요. 한 20년 가까이 만에 만났습니다. 까까머리 시절에 보다가 나이 40 다 돼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 아주 몰라보게 변해 있었습니다. 학생 때는 좀 호리호리한 몸이었거든요. 좀 말랐습니다. 근데 얼마나 불었는지 학생 때 몸 두 배 될 것 같았습니다. 이만해요. 배도 상당히 나왔습니다. 제가 장난스럽게 배를 치며 그랬죠. 야, 배 봐라 이거. 적어도 이거 임시 8개월이다. 했더니 그 친구가 그럽니다. 야, 마이마, 내가 직장 생활 15년에 간도 빠지고 쓸개도 빠지고 배만 나왔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 치고 지금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요, 그때 그 말이 상당히 교훈적으로 들렸습니다. 뭐 직장 생활 그런가요? 직장 생활 15년에 간도 빠지고 쓸개도 빠지고 배만 나왔다. 그럼 장사하는 사람은요? 장사한 지 15년에 간도 빠지고 쓸개도 빠지고 배만 나왔다. 이렇게 해도 뭐 별로 이상하지 않잖아요. 장사를 하려고 해도 간, 쓸개는 기본적으로 빼놓고 해야죠. 자기 성질 다 부리고 자기 자존심 다 세우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예수 믿은 지 15년에 간도 빠지고 쓸개도 빠지고 십자가만 남았다.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차이가 왜 있을까요? 왜 직장생활 할 적에는 간, 쓸개를 빼놓고 해야 되는 걸 당연한 걸로 압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왜 자존심이 걸리고 자기 입장이 걸리고 자기 욕심이 걸릴까요? 이유가 있죠. 직장생활 할 적에는요, 그 직장 통해서 얻는 게 자기한테 얼마나 욕이 난 건지 이걸 알고 있는 거죠. 직장 통해서 얻는 거 뭐죠? 월급, 그죠? 월급. 그 직장에 자기의 밥줄이 달려있거든요. 자기 장래, 가족들 생계, 이게 다 걸려있습니다. 그러니 간, 쓸개, 이게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든 거기 붙어 있어야죠. 자존심 기꺼이 버리죠. 교회는 안 그렇죠. 굳이 마음 상하게 감수면서까지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왜 자존심까지 상해가면서 교회를 다녀요? 안 다니면 되죠. 그래서 평생 예수 믿었다 그러면서 걸핏하면 상처받았다 그러고 걸핏하면 실족했다 그러죠. 왜요? 예수를 믿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값싼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흥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 환경 때문에 침입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부터 미리 계획을 세우신 만큼 그만큼 귀한 겁니다. 신앙이 귀한 거거든요. 그걸 가꾸는 노력도 역시 귀해야죠. 우리한테 주어진 가장 귀한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감당할수록 우리 인생이 더 귀하게 빚어질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살던 아버지의 백성들, 이 시간으로 은혜에 이끌려 하늘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먼저 바라옵기는 작금의 이 코로나 상황 위안용이 참으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도 한자리에 모이지 못한다 하면 저희들 모일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이런 일 연구로 저희가 세상을 살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야 하는지 또한 생각하게 하시사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가며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연단하시는 줄을 아오니 이런 일령으로 저희가 더 연단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속한 허탄한 마음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늘 아버지만 앙망하면서 주어진 삶 더 성실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허락하신 사랑에 인하여 영광 올려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언제나 저희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한테 은총 당하셔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릴 만한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정해진 순서 따라서 이 예물 아버지께 봉헌드리기 원하는데 그 옛날 아버지께서는 아벨의 제물을 연락하시고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신 것 기억합니다. 이제 봉헌드는 이 예물이 정녕 그 옛날 아벨의 예물과 같게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바라옵기는 이 예물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물 되게 하시고 더욱 바라옵기는 예물 드린 모든 손길이 하나님 앞에 더욱 정결한 손길 되게 하시며 예물 드린 그 모든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저희 역시 하늘 아버지의 한 분을 원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이제 드리는 이 예물에 저희가 이 생에서 얻어지는 그 어떤 것보다 하늘 아버지를 더 기뻐한다는 고백이 담겨있게 하시옵고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처럼 각자한테 주어진 믿음을 사는 싸움 더 성실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 6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교통 인도하신 역사가 함께 머리 자린 모든 믿음의 가족들한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